창의적 설교. 네, 창의적 설교 그렇게 하고요. 홍 목사님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장신대에서 신대원을 하시고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면서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절신학 또 그 선교학으로 본인에게 이제 사사를 하시고 그 학위를 받으시고 쿠바에 가서도 신학교에서 교수하시고 이제 현대교회를 하시고 다시 멕시코 장로신학대학 가서 교수하시고 순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하시다가 지금은 인터넷신문 에큐메니안 대표하시고 최근에 2월부터 세길교회에서 운영하는 세길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새로운 사역을 늦게 또 시작을 하신 아주 열정이 넘치는 우리 홍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선 5시까지 1부 강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 강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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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어쨌든 꽉 찼고 그래서 네,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사람 있어도 꽉 차요. 네, 하여튼 꽉 찼고요. 유튜브로는 몇 명이나 듣는지 지금 5분. 5분. 저희가 이제 네. 다 공유를. 또 다시 공유하면 현재 듣는 사람들이 그건 한 700명, 800명이 듣는 거네요. 일당배. 대강의네요. 그렇죠. 우리 일당배 항상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얘기했을 때 개척교회를 할 때 자기 부인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뭐 몇천 명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해라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숫자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또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특별히 코로나19 국면이라고 하는 저는 뭐 상태 이런 것보다도 국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고 이 상태가 또 다른 모양의 현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국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국면이라는 말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호기 교수에게서 배웠던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국면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져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의적 설교를 위한 이렇게 모임이라고 제목이 처음에 달렸는데 그럼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지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의적인 삶, 창의적인 설교, 창의적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 설교인데, 이 설교라는 말을, 설교라는 말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소위 설교, 그거에 국한된 이미지를 주고 있기에 좀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좀 그 내용을 좀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건 뭐냐?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서는 창의성으로 나가기 힘들다. 오늘 시대에서. 그리고 이제 설교라고 하는 어떤 이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런 의도로 메시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교회의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교회가 물론 전에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왔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위기의 원인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제대로 이야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 아무리 어떤 처방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뭐라고 그럴까 조금 이렇게 유치한 그 예라고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이제 38년, 40년 가까이가 되는군요. 제 처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처남이, 이제 이민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다가 나보고, 자기가 당뇨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뭐 이런 음식 먹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열량을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갑자기 소식이 오는데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피도 말도 못하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입원을 해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뭐였냐면 간경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아주 착실한 교인이었거든.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B형 간염을 앓은 거예요. B형 간염을 앓으니까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럴까? 위기잖아요. 그 위기를 진단한 거죠. 왜 이럴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당뇨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 요소구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당뇨병이었고 내가 이러니까 증상이 당뇨병 증상이니까 당뇨병으로 알고 당뇨병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던 거죠. B형 간염은요, 영양을 잘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서 면역이 생겨서 B형 간염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사도 맞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항생제도 먹고 이래가지고는 그 대신 그렇지만 체력을 보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쉬고 그걸 다 한 거예요. 정반대의 처방을 내린 거죠. 무슨 처방을 내느냐? 극도로 제한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 거죠. 영양분을. 그러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피토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죽었어요. 42살로 죽었어요. 이건 지금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간경화가 도져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뇨인 줄 알았냐? 그냥 증상이 그런 거야. 그 병원 가서 이거 검사했어? 이거 해봤냐?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예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예화 같지만 우리가 위기를 말하고 증상을 말하지만 이 증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병이 발병되냐.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성직자들의, 교육자들의 타락이라고 봐요. 성폭행, 그리고 돈 먹는 거, 세습,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먹었을까?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망해가는 걸까요? 물론 중요한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보면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성폭행, 성추행 없었던 시절이 언제 있었는가? 돈 먹는 그러한
그거 없었던 시절이 언제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세습하는 거? 아이고, 가톨릭 교회에서 왜 독신 제도가 강제가 됐습니까? 그전 다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중세를 들어가면서 이 신부들이 이게 오늘과 같이 똑같이 된 거야.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자기 교구를 물려줘서 이 성직자 신부의 가족들이 대지주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게 기억이 나요. 12세기인가 13세기인가 그때 교황청에서 이걸 독신을 강제 조건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를 겪죠. 그런데 그 위기가 근본적인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성적 타락, 물질적, 이런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메시지의 문제예요. 이 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디서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외치는 메시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메시지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왜 세습을 하죠? 왜 명성교회나 여수 음파교회는 정말 웃기는 얘기야, 이건. 이건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왜 여수 음파교회나 명성교회가 이거를 그렇게 강행을 할까요? 이제 점점 수법은 다양화되고 세련되게 됩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한 단계 넘어섰죠? 페이퍼 처치, 그 정확한 건 어쩐지 모르겠지만, 페이퍼 처치까지 얘기를 해요. 그 갔다가 합병을 합법적으로 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인가? 이 사람이 그 부목사를 떠난 지가 2년이 안 됐다라고 하는 법정에 걸려요. 근데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년이 지났다면 진짜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도덕적으로는. 근데 왜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문제죠. 그들이 왜 김성환 목사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여수도 외쳤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와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세습이며 성폭행이며 물질 독점이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망하기로 하죠. 어떻게 성장만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메시지의 전환인데, 이 메시지의 전환은 신학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듣는 분들이 신학생이고 거의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메시지를 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거죠. 창의적인 설교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학적 패러다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신학적 패러다임들을 배워서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모습을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 패러다임에서 보면 이 메시지가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의 설교도 거의 이런 거에 아마 갇혀 있지 않겠나. 성공 지향적 구조를 우리의 메시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한 30명도 못 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이제 씨 뿌리는 설교, 그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근데 조금 색다른 설교를 했어요. 다른 식으로.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이 서울에 있는 어떤 목회의 담임 목사가 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처음 듣는 설교예요. 좀 이상하게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되는 설교 내용이야. 그러면 이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 신뢰를 더 줄까요? 당연하죠. 10,000명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에 더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공했기 때문에요. 그게 너와 나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패러다임이죠.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 지금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시니 그따위 소리가 어딨어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지 않습니다. 곤모술수가 내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전두환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이렇게 안 믿는다는 소리 막 하는 거 나는 이제 통합적으로 은퇴했어. 하긴 또 뭐 요즘 은퇴한 목사도 그렇게 또 제명을 하긴 하더구만. 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신학 이 패러다임이 성공 지향적인 구조를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설교의 패러다임이 메시지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성공 지향적 구조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네,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관심을 어디로 가죠? 5달란트 같은 사람, 1달란트 가져서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한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는 그거에 대고 싶지가 않아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모든 설교가. 왜냐하면 성공지향적 구조. 근데 그거를 좀 바꿔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요. 온통 세상이 성공을 향해 나가는구나. 나는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시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전혀 다른 창의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거, 예수님의 비유라는 건요. 한 가지 메시지만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비유도 예수님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학자들 의견이 많이 다르죠. 저는 후대에 첨가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사람인데, 하여간 그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비유들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하여간 이 작자로부터 이 비유가 나왔으면 그 나오는 순간부터 그 비유는 그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져요. 독자와 청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권수를 다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그런데 이 살아있는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를 오직 한 가지 구조 속에서 보니까 우리는 온통 설교를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고 거기에 묻어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도 보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성공적 지향 구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탈피하고 또 다른 구조를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삶의 가치를 찾아보면서 그 가치 속에서 발전되어지는 신학을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설교가 성경의 말씀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 성공지향적 구조에서는 어떤 설교들이 나오냐면은 기업 경영 원리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원리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원리는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 고객 중심이 되죠. 고객의
기호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C 릴레이션십이라고 CEO하고 클라이언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그 경영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CEO예요. 클라이언트예요. 이 CEO와의 클라이언트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이 기업 경영 원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CEO와 클라이언트, 이제 목사는 CEO가 되고 고객들은 이제 그 청중들이 되죠. 교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 CEO와 클라이언트, CC 릴레이션십이 되면은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 따져요. 여러분 이 옷을 같은 거 만들 때요. 옷 같은 거 만들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몇 개 안 팔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술품이라고 그래요. 그쵸? 안 팔려요.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근데 고객에 맞춰서 이걸 하는 거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상품이 되죠. 그래서 고객에 맞춰져 가요,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고객 취향에 맞춰요. 그런데 이 기업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또 진화돼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의 취향을 바꿔놓는 거죠.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취향을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난 참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휘둘리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는 그쵸 냉장고 텔레비전 하나 샀으면은 부부가 막 장땡이었지. 와. 근데 그게 그 텔레비전하고 저기 이게 그 세탁 냉장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옛날부터요. 짤순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빨래 짜는 거, 물기 짜는 거 있었어요. 짤순이. 거기서 발전돼가지고 이제 세탁기. 그래서 늘어나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세탁기에서 뭐냐면 건조기도 만들어내요. 그쵸? 건조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는 게 뭐냐면 저기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또 붙은 게 뭐냐면 계속 늘어나요. 요즘 스타일러. 그 스타일러 전에 또 음식물 분쇄기 또 그게 붙어요. 그 스타일러 또가 나와요. 도대체 뭐 내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거기다 털어놓고 참. 근데 과연 그게 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한 내 능력에 맞춰서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타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스타일러도 사고 막 그럴까? 이 기업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장가 안 간 사람들, 시집 결혼 안 한 사람들 있으면 한번 나중에 그 물건 만들 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자본주의 기업에 놀아나는 건가 아닌가. 정신 차리고 좀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대형교회 이런 목사들이나 이런 성경 지향적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그 취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지향적 구조에서 나온 설교들 취향에 맞추고 또 소비적 취향을 만들어내는 설교는 복음과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요. 거기에 나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예수의 진정한 생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성경과는 복음과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들어냈으니 그 상품을 먹은 한 사람들이 점차 기독교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성공지향적 구조 속에서 몇몇 그것을 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다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니 보세요. 소니 한참 잘 나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삼성 이런 거에다가 지금 다 외면당했어요.
삼성 언제까지 갈까요? 이 샤오미 이런 거 얼마 있다가 다요. 버림을 받아요. 내가 그런 취향들을 다 만들어내서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 교인들을 고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고객은 언제든지 더 좋은 제품을 만나면 거기로 옮겨가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이 성공적 제약 구조가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메시지를 왜곡시켰고 결국은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가 이 성공지향적 구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이 메시지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진리 독점 구조예요. 한국 교회의 신학은 뭐냐면 절대성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적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절대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절대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양한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그거를 상대적 절대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상대방에게도 절대적이냐, 보편적 절대적성이냐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했던 성공지향적 구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는 거의 100% 정도가 이 교회의 부흥이 교회 목적이 아니라 그거예요. 동의하는데 이 두 번째 진리 독점 구조는 글쎄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반 이상은 아니다. 이 기독교 절대적인 것을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거예요. 나에게 절대적, 그러면 나한테 질문하죠. 그 목사님은 예수 진리가 성경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해요. 저에게는 절대적이에요. 물론 그 해석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나에게 절대적인 게 당신에게도 절대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차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절대적이면 너에게도 절대적이다. 베드로가 그 로마 관원인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뭐를 얘기할 때 그 베드로가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뭐죠? 나에게는 예수 이름 외에는 주어진 것이 없다. 봐라! 이 기독교 진리가 절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자세히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 로마 관원, 재판장한테 하는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니네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가 얘기한 거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관원에게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유효하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독점 구조를 어떻게 오늘 벗어날 수 있느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진리는 이 독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지금요. 젊은 친구들, 애기들, 어린 젊은 부부들은 교회를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예배는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깨졌죠.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 상대적이라는 걸 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이걸로 줌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적 절대성이 상대화된 거죠.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소예배야. 11시 예배만 대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장소적 절대성과 시간적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게 뭐냐면 장소적 절대성도 허물어뜨렸죠. 시간적. 11시에 예배 드려. 이거 오늘도 이 강의도 올려놔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안 들었으면 나중에 지가 듣고 싶을 때 그것도 뭐 2시간짜리 강의라면 30분 듣고 좀 있다가 뭐 또 30분 듣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절대성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그거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진리 독점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 독점 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또 뭐 어떤 것을 의미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참 골치 아픈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의 절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 코로나19 국면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요구하고 있는 종교개혁은 그 1차 종교개혁이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성서를 우리한테 주고 성직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벗어나는 교회 권력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으면 이 둘째 종교개혁은 500년이 흐른 이 순간에 하는 것은 교리 권력으로부터 해방이야. 다양한 교리들이 있는 거죠. 진리 독점 구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교리의 이 억누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폴레믹하나 또 충격이 많은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번 설교를 한다면 이제 사순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10번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10번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8번 정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십자가가 있다. 아마 10번 중에서 8번은 그럴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오직 대속적 죽음에만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나는 큰 이단과 같고 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교리가 그랬으니까. 안셀름, 뭐 어거스틴을 거쳐서 안셀름에서 완성됐고 뭐 칼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대속적 의미로 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다. 그게 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는 아닙니다.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문화와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진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뭐 예정론도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자유의지도 다 다르잖아요. 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도 봅시다. 할례에 대한 문제도 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해석이죠. 그리고 그 1차 공회, 2차 공회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 공회, 니케아 공회, 뭐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 때 6개 유명한 그 공회가 있잖아요. 그 6개, 어떻게 보면 7개까지도 치고 그 6개, 7개의 에큐메니컬 카운슬, 그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교리들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왜 공의회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통일되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 다양한 해석을 그대로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같으면은 그렇잖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우리 잘 조화스럽게 살아가면서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 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딱 하나만 택한 거죠. 아리우스냐 아타나시우스냐. 뭐 여기 안셀름에 와서는 그 대성론에 있어서는 안셀름이냐 아벨라르드냐. 이거 둘째 두 개가 다면 안 됐나? 안 됐죠.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제국이 이견이 나면 안 돼요. 통일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적 방역 이러한 환경들이 다 적용돼서 교리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갖게 만들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도 한국, 엄마도 한국 사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도그마였어요. 단일 민족.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교리를 얼마만큼 벗어나나. 그래서 이제 대성론 같은 것도 보면 안셀름이 대성론을 얘기해요. 아벨라르는 뭐 도덕 가마설, 예수님의 훌륭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사실 아벨라르도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는 거. 저는 오히려 오늘의 삶 속에서는 아벨라르드가 다시 한번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안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죠. 안셀름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주 시대에 살았잖아요. 봉건제도. 그 봉건제도에서 영주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았고 그 영주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봉건제도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 아벨라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봉건주의 사상과 매치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생각을 기독교의 사상을 어떤 체제하고 매치하고 있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도 한번 답을. 그 안셀름은 기독교를 체제로 얘기를 하면 봉건 체제하고 동일시했어요. 오늘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뭐하고 기독교를 동일시할까요? 자본주의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적인 복음이나 선교를 이 자본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니까. 예를 들면은 경쟁의 논리라든지 능력의 논리라든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들은 사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능력 있게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본주의적 생각이죠. 능력 있는 애들은 조금 좀 더 나잖아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없잖아요. 미꾸라지도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안셀름은 영주 제도의 봉건 제도에 매치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영주가 있어요. 그 자기가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농노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할까?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영주의 땅에서 벗어나면 보호도 못 받고 밥벌이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소작농을 내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살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농부가 어느 날 영주한테 큰 손해를 끼쳐요. 죄를 지어요. 그 영주 여기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노가 영주한테 가서 잘못을 빌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영주의 태도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복잡한 거 있지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영주는 이 농노를 받아들입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니까. 좋다. 너는 계속해서 내 농토에서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로 끝나면 좋지. 그런데 네가 나한테 진
끼친 손해는 다 갚아야 된다. 탕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예요. 받아주되 네가 나한테 진 빚은 기필코 갚아야 된다. 빚에 대한 용서는 없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있는데 빚에 대한 용서는 없어요. 이건 갚아야 돼요. 이게 유럽 당시 중세의 봉건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게 이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탕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셀림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스럽게 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예수가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렀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 빚을 갚으라는 비유보다는 어떤 비유가 많죠? 탕감해주는 비유가 많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예수님한테는 그리고 그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는 굉장히 나와요. 예수님의 삶에서는. 그런데 교리에서는 탕감은 없어요. 죄의 용서는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때쯤 돼서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한번 깊게 신학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진리 독점 구조를 깨트리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이것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지금까지 오늘의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김치가 한국의 독특한 뭐라고 그럴까?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죠. 한국 사람 김치 먹는 사람 이거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 김치 어떻게 잘 먹어요? 좋아해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저는 김치 없으면 나는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김치, 피자를 먹으면서도 김치, 닭튀김을 먹으면서도 김치가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닭튀김을 먹을 때 동치미가 있으면 더 좋아요. 김치는요 나에게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서 김치가 빠지면 그게 한국 음식이냐 라고 저는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의심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뭡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뭐 치즈 조각도 들어오고 뭐 같이 요즘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아들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들아 만약 내가 죽으면 혹시 나한테 제사상 우리는 제사상을 안 하겠지만 나를 기념하고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 꼭 햄버거는 해라. 그 제로 코카를 꼭 놔줘. 제로 코카. 그럼 나는 제로 코카가 없는 밥상을 생각 못해요. 근데 옛날 한국 밥상하고 오늘 한국 밥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이 오늘의 시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가 변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오늘의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임무예요. 신학의 과제는 뭐냐? 오늘 여기 상황에서 이 맞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의 의무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신을 설명하고 신을 변호하는 것을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의무를. 우리 해방신학, 저는 해방신학 했으니까 해방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신학의 가장 큰 임무, 기능은 오늘의 삶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신의 존재를, 의미를 분별해내는 것. 그게 신학의 의무죠. 그 신학이 오늘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어저께도 그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씨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빚의 구조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국채는 50%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 국가의 총생산하게. 그래서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국채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50%에서 뭐 IMF가 권고하는 80%까지 늘려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현찰로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이 가계 빚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단어는 안 썼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이 문제를 빚의 문제로 보는 거죠. 부채의 문제.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 쓰지도 않을 거겠지만 빚의 탕감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사실 부채를 줄여주자는 거, 탕감해주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변했어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는 대속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탕감 없이 용서 못 하시나?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 교회 가면 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갚아줬대. 그러니 얼마나 빚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다면 이 대속의 교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할까? 교리사를 한번 펼쳐보고 그 당시에 안셀름이 얘기했을 때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을까? 살펴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끌고 와서 이 신학적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설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시지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학 패러다임의 가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메타 철치니 또 무슨 학습이니 여러 가지 많이 내놔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암만 그거 바꿔봤자 그리고 이런 그 미디어 기구들을 좋은 걸 사서 좀 깨끗하게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 구할 때, 부목사 구할 때, 저 일종 면허 가진 자 우대. 그렇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운전해야 되니까. 요즘은 교육전도사나 부목사 할 때 유튜브, 영상 편집 잘하는 사람 우대. 이게 사실 웃기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좋아요. 영상 편집 잘하고 그런 게 좋은데 암만 영상 편집 잘해봤자 거기 안에 있는 메시지가 계속 옛 패러다임 속에서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시지 전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러한 패러다임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비전이,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신학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은 마커스 보르그가 쓴 것 중에 그리스도교 말하기인가 스피킹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거기서 한 20가지인가의 기독교의 언어들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이 뭐고 용서가 뭐고 천국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건 아주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우리들의 기독교 언어를 하나씩 되짚어보는 그런 한번
노력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NCSK나 우리 목회 지원 네트워크 이런 데서도 한번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언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모임들이 있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들이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도 많이 지원들을 해서 이게 삭제해야 되는데 괜히 제가 제안한 거였다가 괜히 이거 지원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네. 이 신학적 패러다임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설계에 적용하는 문제라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시 10분에 또 네. 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50분 강의 딱 맞췄습니다. 네.